진짜 그런 거.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에 저기 네. 그러니까 뭐라 제가 유명한 개 목사잖아요. 네, 네. 네, 개그맨 목사. 그 지위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힘들죠. 일인가 절감하고 정말 있어요. 네. 네. 대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는 왕으로서의 지위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 목사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준비가 설교보다 더 어려워. 어마어마하신 아이러니하다, 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네. 설교가 제일 쉬웠지.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저기 임금님 자리를 네. 유지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는 윤정이한테 하나 얻은 그래요? 게 뭔데요? 있어요. 뭔데요? 네, 너무 뭐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시길래 제가 하나.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지금 가르쳐 그 드렸죠. 저번에 콜라보가 일어난 거예요, 콜라보. 그렇죠. 우리 이제 목사님 궁금하다. 하시면 그 됩니다. 윤정이는 네. 성서학당의 사이다. 사이다. 저는 고구마. 그렇지. 이건가요?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저기 뭐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마구간에 계셨죠.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알아요? 예수님이요? 네, 뭘까요? 방이 없어서 거기 제일 가까운 그냥 네 마음. 맞아요. 네. 뭐예요? 그게 끝이에요? 네. 뭐야? 아니야, 뭔가 근데 있어. 진짜 이유가 있대요. 진짜 진짜 이유가 있어요. 자, 뭔가 목사님이 말씀해 아니, 주세요. 제가 또 정하신 것 같은데. 자,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개 목사님 정답은 정답은? 엄마가 마리아. 마리아여서. 이거. 마리아라서 마구간에 야, 근데 잘하셨어요. 목사님이 잘 살리셨네. 살리셨습니다. 역시. 아니요, 그런데 엊그제 어떤 식당에 갔어요. 네. 이제 우리 동네에 네. 음식점 이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우리 동네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 신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쪽 한 테이블에서 그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리아에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묵주 기도를 늘 가르쳐요. 네. 네. 그 묵주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왜 그렇게 열심히 비냐. 네. 직접 하나님한테 빌면 되지. 그렇지. 안 놀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 대화가 지금 카톨릭 신자분들이 하신 대화라는 거죠? 예. 그러면 놀랄 일이죠. 엄마가 진짜 마리아니까. 엄마가 말이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과 예. 우리 인간 사이에 세워놓은 거예요. 네. 성모 마리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복잡하게 한 거예요. 네. 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중간에 끼는 사람이 없어요. 네. 네, 절대로. 그 안에 끼게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전원이에요. 그죠? 네, 예. 가장 밝은 빛은 직접 꽂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 익스텐션 코드가 길면 길수록, 예? 불빛은 희미해져. 그죠? 네. 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집어넣고 또 성자들을 집어넣거든요.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집어넣거든요. 네. 요즘 상태가 좋은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익스텐션 코드가 제대로 작동되는 분들이 불이 안 켜져 잘. 그러니까 직통으로 이렇게 연결을 이해가 시켜야 되네.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오늘 이야기와 많은 연관이 있어요. 네.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예.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자, 정규부터 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네. 오늘 수업 열왕기서 17강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열왕기는 언제 쓰여졌냐 그러면은 네.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까지 몽땅 망하고 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정말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네. 슬퍼하면서 적은 책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네. 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떨어졌는가? 네. 네? 그래갖고는 그거를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 왕들이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네. 이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하네. 아유. 네. 너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 사람을 보내서 꼭 하는 얘기가 너의 하나님께 빌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러는 거죠. 네. 네. 여기서 다윗 얘기가 나와요. 그죠? 예. 네. 다윗이 언제나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네.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잘못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네. 나의 하나님.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만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가장 먼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네. 그때 이것은 육체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베드로 이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처럼 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게? 동방박사. 귀신. 귀신. 귀신들이. 귀신들은 귀신처럼 알았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괴롭게 하지 말라. 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래요. 네. 맞아요.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네. 사탄과 그의 쫄개 귀신들이
최대 약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네. 이 왕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만이 살아나요. 네. 아무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네. E.T. 할아버지란 분이 있어요. E.T. E.T. 할아버지요? ET. 예. E.T. 영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군요. 아. E.T.란 이미 타버린 뜻이에요. 이미 타버린. 오호. 그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 최규철 선생님이에요.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네. 이미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근데 이티란 할아버지의 별명을 얻기에는 아주 깊고 긴 사연이 있어요. 40년 전에 최 선생님은 덴마크에서 유학하고 돌아왔어요. 네. 예. 그리고서는 그 당시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 한국의 슈바이처라면 예. 장기려 박사님을 도와서 우리나라 민간 의료 보험 조합 최초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한 그거를 설립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너무 많아서 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31살 때 동분서주 하던 날 그만 차가 산비탈해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차에는 어느 고아원을 칠해주려고 페인트와 시너통을 잔뜩 싣고 있었어요. 웬일이야. 진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폭발하고 그 불길이 최 선생이 온몸을 덮쳤어요. 예.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게 기적이었어요. 네. 무려 30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귀를 잃고 한쪽 눈은 멀고 손은 갈고리처럼 됐어요. 아유.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아내가 도와줬는데 아내마저 돌아가고 말았어요. 어머. 그러니까 자살을 수차례 기도했지만 네. 끝내 살린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예.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하여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거를 붙잡고 그 생의 의미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네. 최 선생님이 회고하면서 사는 데는 두 가지 F가 필요해요. 대학에서는 F 받으면 안 돼요. 그쵸. 그죠? 졸업 근데 못하죠. 꼭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F가 필요해야 돼요. 뭘까요? 두 가지 F. fail. Forget. 잊지 마라. fail 하면 안 되지. 실패하면 왜 안 아니 돼. 실패는 항상 성공의 어머니니까. 그것도 뭐 말은 되네요. 예. 일부러 굳이 실패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 F는 forgive. Forgive, 용서하라. 네. 잊어버리고 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아픔을 비워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의 장기 기증본부를 만들어요. 제가 끝내주죠. 멋지다. 그리고 가산을 몽땅 털어서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워요. 아이들이 너무 그 입시 지옥에 그리고서는 평화롭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forget과 forgive로 과거의 삶과 고통을 태워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산불이 나요. 산불. 네. 그러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 알아요. 네. 뭐지? 하여튼 중간에 있는 나무를 잘라요. 네. 잘라보세요. 예. 잘라. 그 언제 자르고 있지? 그래서 그 불막 할 나무를 텐데. 없애면은 이 산불이 연결이 안 되게? 연결이 안 되게. 아니요. 불을 지르나? 산과 산 사이를 날아다녀요, 불이. 그렇죠. 그치. 그 바람 불면 더 날아가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왜 낙산사가 홀라당 탔잖아요. 네. 그때 그 가운데 큰 도로가 있다고요. 네. 그렇지만 이쪽에서 본 게 이거 날아가서 한 거예요. 맞불을 놔요, 맞불. 맞불? 그래서 맞불 작전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거기서 불이 있으면은 이쪽에 태워서 서로 싸워서 하나를 사그러뜨리는 거예요. 아, 우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태워야 되는 불들이 무지 많어. 네. 그죠? 욕망의 불, 증오의 불, 미련의 불. 그죠? 그 맞불을 놓는 게 성령의 불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죠. 이야. 성령의 불. 성령 파이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진짜 방법이. 네. 맞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끄시는 불을 열심히 살리려는 가련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려는 불은 거들떠도 안 봐. 네. 그래서 인생들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끄시겠다는 불을 열심히 살리려는 가련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인생은 잘 들어보세요. 여로보암의 인생은 이미 끝난 불이에요. 아무리 지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불씨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데는 그 생명에 담긴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그래갖고 기도원에 가서 뭐 소나무 뿌리 붙잡고 씨름하는데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자명해요. 태어날 때부터.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네. 근데 왜 그것이 실패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를 언제나 돈으로 바꾸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게 잘 안 바꿔지니까, 아니, 초장부터 이렇게 해갖고 돈으로 바꿔질까라고 생각하면서 시도도 안 해. 그래 해놓고서는 뭐예요? 잘 안 바꿔지니까 끌탕하고, 얕은 수 쓰고, 타협하고, 뭐 이러면서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녀를 갖다가 여행 보낼 때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준비를 시켜서 보내. 네. 그죠? 네. 네. 우리 인간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실 리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놓고 네. 예, 우리를 여행을 보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 육체를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은 텐트예요. 네. 네. 텐트는 여행에 필요한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돌아갈 곳을 모르니까 자꾸 이 텐트를 갖다가 영원한 건지 알고 꿰매고 그죠? 뭐 주사 맞고. 그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점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징그럽다 이거야. 너무 땡겨서. 땡겨서.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네. 왜 허사를 경영하는가 온 나라들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왜 내가 살아있는가라는 의미를 찾고 근데 그 의미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방향이 두 가지예요. 네. 하나, 이웃을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살리는 데.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네. 자,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네. 네. 11장. 그렇죠? 25절. 네. 네. 읽어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네. 구제하는. 그 다음에 저 야고보서 2장 찾아보세요. 저 야고보서. 저 야구. 저 야고보.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누가 빨리 찾나 보자. 네. 네.
읽어보세요. 2장 10. 긍휼을 하지 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긍휼 없는 없는 심판이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너무 뒤적거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찾았어요. 왜 구제를 해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네. 그러니까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이웃을 도와주고 살려준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구제를 하는 자는 부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게. 네. 더 나아가서 뭐냐 그러면은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네. 네. 정말 얄짤없어 전문 용어로. 긍휼이 없는 심판. 그런데 뭐예요? 긍휼은 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 우리들은 자꾸 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내가 어떤 마을의 촌장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 이 마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정할 거 아니에요. 네. 너는 제일 잘하니까 너 노래 불러. 너는 잘생겼으니까 뭐해. 이거, 그죠?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쉽게 시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예. 자, 자녀가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고쳐야죠. 네. 네. 그래는데 이거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갖고 기껏 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온 의사들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네. 근데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한테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로 갈 생각은 했어요. 그죠? 네. 왜냐 그러면 아이야를 찾아가거라 그랬으니까. 네. 그래갖고는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신통방통한 사람인 거야. 네. 그렇죠.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자기가 직접 가서 우리 아들이 여차저차 이렇게 아프니까 네. 어떻게 해요? 낫게 해주십시오. 네. 아니면은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기도. 지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네, 마리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야가 맞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남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네.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 안타깝다. 가지 조치를 취해 쓸데없는. 맞아, 네. 진짜. 그러니까 쓸데없는 조치라는 거예요. 아. 왜 쓸데없이 마리아를 중간에 끼느냐 이거야. 네. 왜 쓸데없이 목사를 중간에 끼느냐 이거야. 네. 바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딱 제시하는 가장 정확한 책이에요. 네. 창세기 1장이 뭐예요? 태초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야. 내 딸이다 이거야. 네. 엄마 아빠가 제일 신경 쓰는 아들 딸들이 누군지 알아요? 잘하면은 쟤는 공부도 잘하고 지 할 일 알아서 하면 신경 잘 안 써요. 좀 모자란 애들. 그렇지. 모자란 애들. 말썽 피우고. 맞아, 네? 맞아. 여기 제일 많이 신경 받아요. 지금 선생님 우리한테 신경 쓰시잖아. 그러니까 무지리들. 우리들은 자꾸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님은 이미 말썽쟁이들한테 와 있는 거야. 네. 마음이 꽂혀 있는 거야. 어우, 진짜 확 마음이 딱 정말 오네. 감사하네요. 그러게. 자, 크리스마스 때 이거 봐요. 예수님께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왜냐면 네. 엄마가 마리아니까. 네. 그쵸. 마리아. 이제 한 번만 더 있다가는 한 대 맞아.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황제 칙령이 내린 거야. 각 고을에 가서, 그러니까 온 유대가 난리 부스터등을 그 가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예. 여관 주인들한테는 대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올렸어요, 다. 예. 그런데 요셉은 가난하거든. 예. 그러니까 방방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마국간에 간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냄새나는 마국간의 지저분한 여물통은 인간의 무자비와 횡포가 집결한 곳이에요. 네.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목동들을 찾아가서 제일 처음 그 얘기를 전해요. 그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났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목동들은요, 고용당한 사람이에요. 양떼를 몰고 그렇죠. 광야에서 양떼와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네. 노숙하는 거예요. 네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러 갔는데 얘네들은 거기에 있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무적자들인 거예요. 아예 백성 카운트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자비와 횡포의 상징인 마국간의 구유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네.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역시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라는 둘도 없는 증거라고 해요. 자, 우리들은 뭐야?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요만큼 뛰어나다는 걸 끝도 없이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죠? 네. 네. 그거 못하면은 좌절하고 열등감 생기고 낭망하고 흑수저하고 자탄하고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그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흑수저인 게 예수님께서 가장 누구보다 먼저 나한테 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갈릴리는 차별과 소외의 땅이에요. 착취의 땅이라고 가장. 예수님은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 낮아질수록, 예?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질수록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떻게 바뀌느냐고 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99%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세상으로 바뀌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몽땅 다 노예 해방 왜 생겼어요? 그전에는 동물처럼 기계처럼 부려먹는 노예를 불쌍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해방이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팍팍팍 생각나요. 반드시. 네. 오늘 약속했잖아요. 예. 남들을 윤택하게 하면은 긍휼한 마음. 더 윤택해야지. 네. 네. 구제에 힘쓰는 자는 뭐예요? 네. 그 잠언 읽어봤잖아요. 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또 세상에서 복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예. 근데 기껏 아이야한테 찾아가서 자기 와이프를 변장시켜서 네. 예? 그 다음에 알량한 선물 들려보내서 그죠? 네. 왕이면서 뭐 꿀 한 통에 떡 몇 덩이를 그러게. 10개. 아유 정말 쪽팔려. 야. 그죠? 쪽팔려. 하, 그것도 왕비가 인색 개그리고. 왕비가 행차하는데 네. 긍휼한 마음이 뭐예요? 언제든지 넉넉하게 베푸는 마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없는 거예요. 예. 네. 이미 저기 그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완전히 대박 난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요. 네. 아, 참. 그죠? 자기는 왕족도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했어요. 네. 그러면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는 중이야.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들이 어떤 사람한테 크게 신세를 졌다고 쳐요. 네. 오랫동안 찾지 않았어요. 그죠? 또다시 큰 일이 생겼어요.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기가 민망하죠. 민망하죠. 그죠? 네. 자존 때문에. 맞아요. 네. 자존심 때문에. 그죠? 이게 그 마음이 뭐냐 그러면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네. 그 민망한 마음이요? 네. 사탄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사랑. 사랑과 겸손해지는 것. 아. 그런데 예.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 그 막강한 사탄의 최대 약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이 최대 약점은 사탄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라요. 네. 사탄하고 막 싸울 필요가 없어. 자기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네. 자기가 저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렇네. 네. 그러니까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낮아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어. 네. 야, 네가 그 꼴을 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벼룩도 낯짝에 있어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가 한 일을 알고 있어,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 와이프 변장시키고, 네. 그 다음에 하여간 궁금한 거는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느냐 그러면은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나 나한테 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해답이 있으니까. 네. 제일 섭섭한 게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능력이 무지 많은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바보야. 아빠한테 얘기하지. 그렇죠. 그죠? 나중에 그래서 상황이 되게 커진 다음에 맞아요. 들켜. 맞아요. 결국 터지는 거지. 터지지. 터져.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자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녀를 거절하는 부모는 없어요. 오히려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은 맨발로 달려와서 그런 자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를 찾는 거는 좋았지만 끝내 사탄의 속삭임에 물리치지 못하였어요. 네. 변장하여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뇌물을 들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죠? 뇌물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변장을 하는 수많은 이유가 뭐예요? 속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네. 이속만 챙기겠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무당처럼 생각했어요. 네. 뇌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 네. 하여간 하나님을 많은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거 얘기 들을 때마다 분통이 터져.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한테 아무리 많은 뇌물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뜻을 굽히라고 하면 제가 굽힐 것 같아요? 안 하시죠? 안 해요, 저.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래.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경전이 없어요. 물론 코란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두꺼운 경전은 없어요. 불교 경전도 이만큼 되지만 그거는 고승들이 자기가 깨달은 거를 갖다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읽고 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얘기지. 네. 그런데 어떻게 자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떼쟁이로 만드는 것 같아. 떼쟁이. 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딱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가 하나님 편으로 움직이는 거지. 네. 맞아.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가지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랬지 네. 하나님을 자기로 끌어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네.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한테 떼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그걸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절대 외상을 안 지신대. 아까 얘기했죠. 구제하는 사람한테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갚으실 때는 20배, 30배, 아니, 30배, 60배, 100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대풍이 났어요, 대풍. 대풍이 뭐냐 하면은 20배의 수확이 났을 때 대풍이라고. 그러니까 대풍은 물론 비도 잘 내리고 햇빛도 주시지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최고치를 얘기해요. 네.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그거는 간단하게 제껴지고 30배부터 시작해요. 깔끔하다. 30배, 60배, 100배. 해풍이네, 해풍.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해보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하다는 게 아가토스인데 선하다에는 정의롭고 그저 착하고 그다음에 공평하고 그런 뜻이 있지만 거기에는 풍성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살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은 저절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나중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한테. 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집안에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아이고. 라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병든 아들만이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다는 얘기.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무서운 심판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늘 긍휼함을 베풀면서 살 때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되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계속 들으면서 딱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어찌됐건 예수님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그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갈 때 진짜 우리가 정말 그 삶에 빛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이름값을 해야 됐구나. 제 여신이잖아요. 이름이 윤정이잖아요. 윤택할 윤의 바를정이에요. 내가 딱이네.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 때 정말 나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지 않나. 딱이네. 이것도 여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여호와. 아니 뭐 여호와 하나님. 20배가 대풍인데 30배부터 시작을 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주신다는데 주시고 싶은데 다들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인데 결국에는 내 주위에 너의 하나님들을 보고 그냥 그것만 보고 야 진짜 저렇게 은혜 받는구나. 야 진짜 얘는 이렇게 항상 정말 뭐 간증을 나누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결국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경꾼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네. 항상 체험하는 좋습니다. 직접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야 우리 진짜 만나러 구제 갑시다. 그래요. 구제 시장 좋은 데 한번 가자. 또 구제하러. 그 구제 갑시다. 아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구제 시장. 항상 잘 가다가 이렇게 흐트러져. 구제 시장 안 됐지. 구제 난 이제 구제 요한에서 좋아하죠. 기도 많이 관광시장 해야겠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잠언 25장에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를 무엇으로 비유하나요? 1번 시원한 바람, 2번 차가운 눈, 3번 얼음 냉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